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대체로 인간은 고통은 멀리하고 쾌락은 가까이 하려 합니다. 쾌락은 가까이 할수록, 고통은 멀리 할수록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을까요? 고통 없이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많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쾌락은 가까이 하려 하지만 고통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평범한 사람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와 당사자를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처님도 인간의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이기만 할까요? 예컨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좋지 않은 신호일까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정상으로 생각하면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불행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아프다면 우선 신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하지만 신체적 반응과는 별개로 그 상황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고통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직장인이 계속된 과로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을 막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도 신체의 고통을 무시한 채 계속 과도한 노동을 지속했다가는 자칫 과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이진경 선생은 고통과 질병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고통이란 유기체의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관이나 세포들의 호소와 항의의 목소리고, 질병이란 그 부적절한 삶의 방식에 잠식된 신체의 비명소리다.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의 신체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소리치는 상황입니다. 마치 화재가 났을 때 빨리 대피하라는 비상경보기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통이나 질병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잘만 활용한다면 부적절한 신체 상태나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살면서 만나는 고통이나 질병은 더 큰 화를 피하게 만드는 일종의 경보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 이성복 선생도 고통의 가치를 긍정했는데 그는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도 푸르게 하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은 살아있음의 징조이며 타락과 질병과 무지에 대한 경보이며 살고 싶음과 살아야겠음의 선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나 로봇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너의 삶이 타락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신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신체가 고통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이 상태로 죽고 싶지 않으며 계속 살고 싶고 살아야겠다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의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학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가 자신의 일상적 직분, 업무 또는 교제에서도 병에 걸려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숙고하는 일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질병이 그에게 강요한 한가함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비로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상이나 업무, 인간관계 등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던 이전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셈입니다.
니체는 질병이 강요한 한가함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도 대부분의 일생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통만이 인간을 성숙시킨다. 엄청난 고통의 훈련, 오직 이러한 훈련만이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훈련을 통해 이겨낸 사람만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고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통이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괴로움과 아픔만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을 긍정할지 부정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고통은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심오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삶에서 고통이 찾아오는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통을 맞아 기존의 삶과 일상에 물음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할 때 고통은 지혜로운 삶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